장 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9절서부터 우리 함께 11절까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서로 축복하며 나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견고케 서갈 수 있도록 주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와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설교를 이렇게 넘어갈 때 좀 그 리모컨으로 화면을 빨리 좀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우리 자매, 우리 딸 아시겠죠? 예. 자, 오늘 제목은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리라. 계속해서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제가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새롭게 회복돼서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람으로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놀라운 역사의 배경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도 거기에 계속해서 연결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일어선 아브라함. 그렇죠. 믿음으로 이제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브라함은 1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이제 그에게 언약의 표징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표징이 바로 뭐냐? 할례라는 겁니다. 할례인데 제가 성경에 어디를 봐도 여자는 할례를 받으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여성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여성도 이래가지고 여성들의 그 보피를 자름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정말 미개 지역에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의 악행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언약의 표징을 행하라. 바로 할례를 뜻하는데 이 왜 할례를 하나님께서 행하라 말씀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지, 그 할례를 받은 자는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표징입니다. 할례라고 말하죠. 세 번째는 완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디테일한 부분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오늘의 키워드, 바로 언약이라는 것인데, 그 언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에게 스스로가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다라고까지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이 지금까지도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들을 명령하시고 지키시며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너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그 언약을 지켜 행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는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돼. 그러면 복을 못 받아. 이 바로 행하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을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 그릇에 채워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집에 가서 가장 큰 그릇을 갖고 교회에 오라고 그랬는데 그릇을 다 갖고 오다 보니까 낑낑거리고 와가지고 하여튼 다 갖고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이 야,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요. 그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과 좌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오늘 복을 주겠다 하면 복을 주시는 거야. 예, 누가 주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받을 복을 너는 준비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시기로 약속한 그 주신 복을 자기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복이 널려 있는지요. 믿음만 있으면 그 모든 복을 다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복을 믿음이 없어서 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복을 다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원어적으로 봤을 때 선택하다에서 유래된 말씀으로 베리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베리트. 이거는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계약. 우리 계약하잖아요. 그죠? 방을 계약한다, 집을 계약한다,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계약과 유사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결속을 확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일정한 형식적인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확실하게 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계약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계약은 인간의 계약과 조금 다릅니다. 밑에 한번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과 주도하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사람과 협의를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과 주도하에서 그냥 이루어집니다. 와,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기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이기적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시는 이기적이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참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기적으로 사세요. 그러나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마세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됐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가려고 하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그들을 그냥 놔두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건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겸손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겸손하지 않는 자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되돌이키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언약을 한 거예요? 나쁜 언약을 한 거예요? 좋으신 언약.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전에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성이고 불평등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불평등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평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평등하면 내가 하나님하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은요, 일방성과 불평등의 원칙에 의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에 인간들의 삶을 주관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인간들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었음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나 여러분들 나한테 손해되는 일이 발생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니엘기도 둘째 날 그런 얘기를 했죠. 예, 내가 갖지 않은 것으로, 내가 감사하지 못할 것으로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되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감사라는 표현이 우리의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표현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그렇게 정말 아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확증하노라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신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하는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은 점점 인본주의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되는 백성들도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택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희생 앞에 감사해야 되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많지 않은 게 있죠. 공통적으로 뭡니까?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 많은 분 한번 손 들어볼래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래도 굶지 않고는 살아갑니다. 돈 없다고 지금 굶어서 죽는 사람 여기 지금 이 안에는 없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 세상 온천지를 봤을 때는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 확률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더 육신의 삶도 핍박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의 영과 육을 동시에 돌보셔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 부분만 보더라도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고자 언제나 손을 벌리고 계시는데, 언제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의 선택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이제 표징을 보여라 말씀하십니다. 표징, 히브리어 오토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거기에 뜻이 증거, 표시, 기적, 상징, 이런 여러 가지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요, 네가 바로 그 표징을 보이라. 하나님이 표징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오늘 명하고 계십니다. 그 표징을 네가 보여라. 사람들은요, 요즘 신기하게도 표징을 보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몸에 문신을 넣는 사람들은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지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보다 지금은 더 많이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어떤 걸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요, 하트를 그려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하트를 그려갖고 뭐 여기다도 그리고 여기에도 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갖고 거기다가 또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까지 또 새겨넣고 이런 사람들을 제가 좀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은 뭐예요? 표시, 증거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고 있는 그것을 더 오래 간직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잊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시가 아닐까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너희들은 표시해 놓고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어, 이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가장 믿음으로 생산돼야 되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자름으로 말미암아서 늘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일을 하나님이 명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은요, 이 표를 나타냈는데, 이 표를 나타냈던 것이 똑같은 오토라는 단어를 쓴 것이 바로 가인에게 표를 줬던 것이 나옵니다. 가인에게 표를 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이 표를 보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고 너는 완전히 살인을 한 네 형제를 죽인 자지만 이 표만 보이면 너는 살 것이다 라고 그 표를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토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뜻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너는 절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도 이 오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경고의 단어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선하신 곳으로 이끌 때 그에게 지팡이를 주었고, 지팡이를 들으면은 손들고 보는 사람들이 기도를 했고, 지팡이를 짚고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왔고, 그랬던 그 지팡이에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죠. 라합이라는 과부가 있었는데, 이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의 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했을 때, 그때 라합의 집 있는데 붉은 끈을 이렇게 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붉은 끈을 맨 나합의 집은 멸망하지 않았고 그들은 진실한 그 약속을 믿고 그 붉은 끈을 갖다가 내려오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바로 오토라는 그 단어가 여기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 있죠. 무지개. 언약의 표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절대 이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의 표가 바로 무지개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물로 멸망시키진 않을 거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더 한 가지를 고백하죠. 뭘 고백합니까? 물로는 멸망시키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불로 멸망시킬 것이다. 바로 지옥불에 떨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 보여줬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언약의 표징은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건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 표를 허락하셨습니다. 할례라는 뜻은요, 잘라내다는 뜻입니다. 잘라내다. 잘라내다. 히브리 말로면은요, 물이라고 읽습니다. 물. 그래서 물로 세례도 받고 뭐 이런 거하고는 다르지만 아무튼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잘라내다는 뜻이 있어요. 바로 무엇을 잘라냅니까? 내 생각을 잘라내야 됩니다. 내 뜻을 잘라내야 됩니다. 내 죄악을 잘라내야 됩니다. 내 죄악된 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내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것도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도 잘라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도 잘라내야 됩니다. 불순종했던 것도 잘라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표징을 내 가슴,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거의 나타내라고 안식일을 또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구나. 야, 출애굽을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와, 우리의 눈에 나타났네. 진짜네. 이게 바로 표징입니다. 이런 표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내 눈앞에도 나타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낄 때,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눈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일어납니다. 왜? 축복받기 싫습니까? 축복의 표징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가 너와 번성하고 창대케 하는 복을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믿음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표정입니다. 그 표정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들을 다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아니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디테일한 분이시라서 아브라함의 이름만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사레라는 이름을 또한 바꾸십니다. 사레를 믿음의 어미로 변화시킵니다. 이 사레라는 뜻도 아주 존귀한 여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라라고 부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뭡니까? 여러 민족의 어미라는 뜻이요, 왕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셨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에게서 많은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왕비가 생산을 해야 왕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평민들이 임신을 아무리 많이 하고 아이를 많이 태어난다 손 치더라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왕비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하여 이 사라를 벌써 왕비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 민족에서 태어난 우리는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왕이 된 겁니다. 아멘을 못하는 거 보니까 나는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닌데 무슨 왕입니까?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믿음의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했듯이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라라는 이름을 바꾸셨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서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을 말했듯이 너 부인도 바로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고 왕비가 되어야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통치할 것이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나타내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언약의 표징,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열매를 맺어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나타내는, 열매를 맺게 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요즘 한마디로 작은 예수라고 하죠. 우리는 예수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예수는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예수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정말 한두 가지만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는 시선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죠. 어젠가요? 그젠가 그런 얘기를 간증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정말 그 듣는 것 모든 것들 어제 거네요. 어제 간증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세상 것을 듣고 세상 것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세상이 말하는 것을 듣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것으로 썩어져 없어질 불이 임했을 때, 불로 멸망을 시킬 때 그 불에 타서 모든 게 다 없어질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열매 맺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똑같은 것이지만, 세상에 살아갈 때 똑같은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은혜의 축복, 말씀의 축복, 아멘을 않는 거 보니까 복을 받기 별로 싫은 것 같아요.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을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표징을 행하라고는 내가 안 했어요. 아멘을 행하세요. 할렐루야. 그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 일을 이루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자랐다는 거 뭡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았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얼만큼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의 모습입니다. 증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건강한 것으로, 더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사례를 믿음의 어미로 변화시켰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나도 변화시켜 주시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지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이쁘니. 그래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에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에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에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열매 맺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힘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신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가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감동시켜 주시사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표징, 아버지 그것은 할례였습니다. 그것은 구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표징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아버지 보이는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을 다 이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은 예수로서 아버지 예수님이 이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 너무너무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세상을 등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이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어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의 표징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신앙으로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의 전쟁과 기근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궁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복됨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아버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충만케 주시어서 성령의 이끄심 받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외제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구원의 표요, 믿음의 표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은요, 불과 아주 작은 부분만을 오늘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창세기 17장을 1절서부터 끝절까지 계속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표징을 나타내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표징을 나타냈을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일까를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락을 다 받으셔서 열매 맺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표징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의 표징을 보이며 살아갑시다. 축복의 표징을 보이며 살아갑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오늘 준비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된 설교만을 더하더라도 지금 앞으로 한 30분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하고 싶습니다. 꼭 집에 가셔서 창세기 17장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표징을 나에게 나타내라 말씀하시는지 그걸 기억하시고 그 표징을 나타내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이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느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분이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내 권위에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이쁘니 되시리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에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내 권위에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내 권능에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요리 하나를 구별해서 11조임을 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약속하신 말씀대로 창고를 채워주시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11조의 창고가 가득히 채워져서 넘치고 넘치고 흘러넘쳐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제를 아버지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조건들이 더 많아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모든 사람들에게 표징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런 검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 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표징을 보이며 나가겠다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